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인간이 타락한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비참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9문답, 여기 나와있죠? 19문답,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어떤 상태였죠? 매우 고귀하고 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에 있는 이 지위를 창조받은 지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위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던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 행위 언약을 어긴 것은 다른 내용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어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어긴 결과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사람이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즉 죄를 범하는 상태에 빠졌다.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원죄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사람은 살아가고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죄악된 상태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는가?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문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즉, 사람은 창조받은 지위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 창조받은 지위에서 떨어진 타락한 지위,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은 어떤 상태를 살아가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이 무엇이냐, 이제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19문답의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과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과 그로 인해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을 읽을 때요, 소요리문답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쉼표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쉼표들이 이렇게 있죠. 쉼표. 이 쉼표를 보면요, 그 내용이 조금 딱딱딱 나눠지게 되는 게 소요리문답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처음 소요리문답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배우기 시작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주일날 넷째 주에 배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되게 좀 감성적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감성적이라고 했지만 소요리문답은 굉장히 세련되고 간결하는 그런 문체로 적어졌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적어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새 잘 쓰는 말을 표현을 하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뭔가 문과적이고요, 소요리문답은 뭔가 이과적이에요. 우리 보면 보니까 이과가 없구나. 다 문과구나. 자, 아무튼 상일아 어딨냐? 자, 이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고 명료하고 조금 세련되고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19답의 답을 보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보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셨을 분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사람이 타락한 주위에서 어떤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오늘 마우스 질이 잘 안 되네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금생의 모든 비참함을 받는다. 사망 아래 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전부 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상태, 인간의 비참한 상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가위 사진을 넣어놨어요. 이 가위 사진은 뭘 뜻하냐면 절단을 뜻합니다. 절단됐어요. 끊겼어요. 무엇이 끊겼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그들의 상태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유지되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이 아니라 8절입니다. 바꿔줄게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타가 좀 많네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뭘 하게 되냐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이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 행복한 상태에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몰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추방당해 버립니다. 제가 다음 사진은 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지금 뭘 하고 있죠? 플립하고 있죠, 플립. 자, 지금 저 손가락이 저 사람 모양의 피규어를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간단하죠. 손가락을 땅 치는 순간 얘는 안녕 그리고 날아갈 겁니다. 그쵸? 지금 아담이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 그걸 보여주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추방되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추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배웠던 것처럼 전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바깥에 비가 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신발을 하나 샀다고 해봅시다. 아주 예쁜 신발을 샀어요. 하얀색 신발. 요새 하얀색 신발 좀 이쁘게 나오는 게 제 기준에서는 뭐 휠라 아니면 뉴발란스 뭐 이런 데 보니까 좀 하얀색 신발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신발을 오늘 처음 신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밖에 나왔더니 비가 오네요. 그럼 그 흰 신발을 하얀색 신발을 신고 새 신발을 신고 물구덩이를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는 신발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더러운 곳은 피해 다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는 조금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이 아담과 하와의 근처에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교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시를 종종 드는데 아마 혜미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산책을 안 나간다니까.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요. 너무 이뻐요. 하얀색 강아지였는데 뭐 특별히 종이 있었던 종은 아니고 시골의 자부종이에요. 물론 나는 서울에 살았지만 어쨌거나 너무 귀여운데 얘들이 밖에 나가서 흙이나 이런 데 되게 뒹굴다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이제 제가 주인이니까 저를 보면 좋아서 얼마나 좋아서 뛰어오겠어요. 반갑다고. 그 강아지의 발랄함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반갑다고 뛰어오는데 나는 걔를 안아줄 수 있어요? 못 안아줘요. 걔를 지금 어떻게 안아줘요? 흙탕물에 범벅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줘야죠. 씻겨주고 나서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악으로 인하여 지금 더러워진 이 아담과 하와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사람도 그걸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자, 지금 요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 때문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들을 맞고 있죠. 그 백신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갔을 때 그 백신을 싫어하는 게 있죠. 뭐가 싫어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싫어합니다. 바이러스는 백신을 싫어하죠. 바이러스는 약을 싫어합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거룩함을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걸 본성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 두 번째,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사람은 이제 어디 아래 들어가게 되냐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과 교제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악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의 꼭두각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교재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로 인해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었다. 네, 죄로 인해서 사람은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종의 신분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그 사람을 자기의 뜻에 따라 이러쿵 저러쿵 조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기능에 영향력을 발휘해요. 생각, 행동, 마음, 이런 모든 사람의 기능에 사탄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람의 이해력을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저 사탄의 뜻이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사탄은 인간의 의지를 지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사탄의 의지 아래 사탄의 지배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신을 위한 욕심을 가득 채우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탄은 인간의 심령에 독재자처럼 군림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사탄은 우리 인간의 독재자처럼 지배하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 다스려 나갑니다. 여러분, 독재자의 지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독재자는 우리 모든 역사상 독재자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다스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다스림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로 만들어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어서까지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또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좋아하는 사람에겐 그럴 수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쓴 고통들로 우리가 겪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때로는 인간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태들을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주신 진노와 저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힘든가요? 쉬운가요? 힘들어요. 특히 우리 20대 힘들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 영상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KBS에서 이렇게 2014년 드라마인데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박형식 씨가 연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20대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나타나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너무너무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살기 쉬울까요? 40대, 50대, 60대 살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오늘 교재에 있는 표현처럼 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고통을 맛보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쓴 고통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저주들이 참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1절을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죄인들에 대한 강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인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진노와 저주와 징계를 내포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시편 90편 11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한 가운데 놓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많은 비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참함들이 있느냐, 이제 그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직접 우리 몸으로 겪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전염병, 기근, 전쟁, 병,
불명예스러운 고통, 관계의 상실 이런 것들이 다 타락의 결과로 사람의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게 제 기억이 맞으면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11월, 12월쯤일 겁니다. 자, 그렇게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생기게 된 거냐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지위에서 겪는 비참함이에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여러분 이런 질병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더 많이 있었어요. 신종플루, 메르스, 더 그 이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스페인 독감, 흑사병,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전염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기근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근을 겪어본 적이 없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정도만 돼도 보릿고개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북한 보세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 아래서 북한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람 고기까지 북한에서 매매가 됐을 정도랍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정말 수많은 기근들이 있었어요. 또 전쟁은 어때요? 여러분, 전쟁이요.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전쟁 정말 끔찍한 거거든요. 제가 은근히 밀떡이라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밀떡이라서 전쟁 영화나 전쟁 영상을 많이 보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정말 대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본 우리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가장 첫 오프닝 씬이 오프닝 씬도 있었고 그 이후에 씬이 어떤 씬이 있냐면 오마 상륙 작전이 있어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오마 해변의 상륙 작전을 이제 그 영화를 정말 사실적으로 그렸거든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렸냐면 정말로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요. 전쟁의 끔찍함을 정말 가장 잘 표현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영화의 시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영화의 전반부 한 15분 정도 되는 내용이 있던데 당신들이 봤던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더한 공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진짜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오마 상륙 작전에서 참전하셨던 분들이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극장에서 보셨는데 PTSD가 올 정도였어요. 정말로 너무 생생해서. 여러분, 전쟁이 정말 끔찍한 거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1000만 명 죽었어요. 그 이전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타락함으로 이었습니다. 병, 이런 것들. 병은 아까 전염병 얘기했으니까. 또 불명예스러운 고통. 정치인들이 많이 겪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많이 겪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도 겪어봤을 수 있어요. 나는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오는 그 불명예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겪는 그 심적인 고통. 관계의 상실. 여러분들 친구한테 상처받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경험. 정말 끔찍한 경험이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이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구나 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느껴지는 전염병, 기근, 전쟁병, 불명예스러운 고통, 관계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상일이가 네, 유튜브 채팅을 지금 봤는데 상일이가 저 여기 있어요라고 저기던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전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갈게요. 에스겔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스겔 5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일들이 타락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고통들이 있어요. 어떤 고통들이 있느냐? 마음의 어두움, 상실된 마음, 혼동의 상태, 강팍한 마음, 두려움, 더러운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참 마음의 병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도 이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주위에도 정말 이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마음의 어둠, 요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꿔볼까요? 우울증, 상실된 마음, 극심한 상실감, 혼동의 상태, 강팍한 마음, 완고함, 두려움, 더러운 욕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창조된 우리 사람이 창조된 지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이 타락하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겪는 이 어두운 일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들, 상실된 마음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어지러움들, 어떤 사람을 향하여 완고한 마음, 어떤 상황을 향한 완고한 마음, 또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겪는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 내 마음속에 생기는 더러운 욕심들, 그 모든 게 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또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dead라는 단어 사실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것이고 최고의 두려움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의 두려움 아래, 죽음의 공포 아래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죽음은요, 타락한 인생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형벌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단어 잘 생각해 봅시다. 죽을 망할 망입니다. 죽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망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게 망하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죄의 효과로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뭐라고 언약을 맺으세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타락의 형벌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처하는 저것들 처음에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전쟁, 기근, 마음의 어두움, 두려움, 상실감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죽음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의 효과로 죽음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행위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행위 언약의 효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 우리가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행위 언약이 끝났으면, 행위 언약이 없어졌으면 누구도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요. 게다가 이 죽음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몸과 영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요,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 사람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상태에 있는 상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뇌사 상태가 있죠.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뇌사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 보고 병원에서 사망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숨이 멎었을 때, 몸과 영혼이 온전히 분리됐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러나 제가 유인물에는, 우리 교재는 적어놨는데, 죽음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임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히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이 내용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37문답에 가서 죽음이, 이 두려운 죽음이, 이 공포스러운 죽음이, 이 형벌 중에 형벌인 죽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변화되었는가?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조차도 어떤 의미로 변화되었는가?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지옥과 정죄 아래에 놓인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모두 다요. 사람은 태어나서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이라는 교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모두 지옥과 정죄에 이르러.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구덩이? 아니요.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심판만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지옥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불가마도 지옥인가요, 여러분? 불가마 가는 거 우리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어요. 그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만 받아요. 하나님의 어떤 자비 구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그 지옥의 고통은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단어를 써놨어요. 몸과 영혼의 영원한 고통이다. 강도사님, 지옥은 영혼만 가지 않나요? 아니요. 지옥은 몸도 가요. 지옥은 몸도 가요. 자,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끝나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 최후 심판, 그 심판 아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부활하죠. 부활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때 보면 알 거예요. 불신자도 부활해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럼 불신자도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그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듯이 불신자는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비참한 상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조금 살펴봤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 상태,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그 비참함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죽음의 아래, 죽음의 공포 아래, 죽음의 두려움 아래 살아가는 상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며 살아가서 그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에 타락한 인간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와닿으세요? 두려우세요? 물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네, 두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지옥 형벌, 여러분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옥 형벌 따윈 두렵지 않아요. 죽음 따윈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소리문답 19문답을 통해서 우리 성경부 지체들이 우리가 정말 원래 이러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구원받았구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런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태에서 비참한 가운데서 그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던 그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거,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감사함이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9문답을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 상태에 살아가는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는 성경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이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만납시다. 안녕.